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는 사태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경제적인 위기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석가의 표현처럼 지금은 100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답과 의미를 찾아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하나님의 재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매우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첫째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고통하며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결단코 나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벌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십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그 목적이 매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늘과 드넓은 바다와 비옥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동식물과 바다에 기는 것과 헤엄치는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시며 잘 관리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생, 근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며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자연계가 타락되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짐승들 사이에서는 피 흘리는 처절한 야국 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도 타락, 변질, 변종되어서 역기능을 내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제일 원인은 바로 원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롭게 발견되는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은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기보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의 타락과 변질로 인해 생긴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 시대 어떤 특별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원죄로 인한 자연계의 타락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전염병이 이 시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선언할 만큼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과연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과연 누가 이 전염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선언할 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용서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며 얼마나 무정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구성원이며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남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은 남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말은 티끌이 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풍부한 인자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을 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하고도 숭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도 어려움과 고생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고 슬피 울곤 합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때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하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가능한 구제비를 모아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며 이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시편 41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아멘.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대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대에 또 아니면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려움 당한 자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 여기시고 귀히 보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에 이단 사이비 거짓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나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구촌 여러 곳에서 각종 난리 소문이 들려오겠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출현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고 지진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면 이는 종말을 향한 재난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더욱 깨어 근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아도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종말에 대해 언급하신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긴박성을 가지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근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평소에 지금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날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 50시간이 주어져도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는 자기에게 주어진 평소 24시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하고 정직한 거룩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혼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평소 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소의 삶을 사는데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밥을 짓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똑같이 평소의 삶을 살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초두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답과 의미를 찾아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원죄로 인한 자연계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게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19는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또 한 번의 경종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도움을 베푸는 선행을 하고 아멘.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아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또 한 번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열망의 신앙으로 불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